자, 고린도 1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베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죠. 제목은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죠. 봄이네요. 날씨가. 여러분 옷차림만 봐도 봄이 왔어요. 근데 좀 낮에 일교차가 심해서 아직도 두꺼운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침에 출근 일찍 하신 분들은 꼭 입으셔야 돼요. 제 새벽기도 4시 반쯤에 대문 열면 아주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두꺼운 잠바를 입습니다. 그랬다가 아침에는 햇볕이 쨍 나오면 금방 벗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래서 감기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봄이 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봄 소식을 알리는 예쁜 꽃들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더군요. 생명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강당 앞에 이 꽃 있죠. 이렇게 많이 다섯 송이를 심은 건데 꽃 이름을 뭐라 그랬죠 제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 이름이 일편단심이래요. 일편단심 민들레 아니야? 근데 이렇게 베들레헴이 일편단심이랍니다. 봄에 피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작은 이름 모를 꽃들도 피어서 그 존재를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끌게 합니다. 특별히 봄에 피는 꽃들은요, 크기와 생김새, 모양, 색깔, 향기가 가지각색이래요. 그 이유는 길고 길었던 겨울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나무도 나가보니까 주중에 남 목사님과 함께 나무를 정리해 좀 했는데 새순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름답고 말하는 매화. 매화는요 벌써 꽃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가지는 굵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말하지 못하게끔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 잘 바뀌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보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속에 100% 확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겁니다. 물질 때문에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힘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승돈 담임 목사의 인생을 보면 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부할 수가 있지? 물질의 복을 누리지?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목사님 애들이 돌아가면서 재수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됩니다.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저는 기꺼이 드립니다. 물질의 양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그 외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손 떨거나 계산하지 않고 다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밖에 세미나하면 기본이 2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라면 구제,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보셨습니다. 정말 많이 보셨어요. 아마 주일날 헌금함에도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그때 못 넣으면 주일날 제가 준비했던 걸 갖다 못 넣을 뿐이지 토요일날이면 그 헌금함에 봉투에 헌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의 궁핍함에 돌게 하시는가? 저는 솔직히 설교 때 말씀도 못 드렸지만 손을 떨고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대 절기와 7대 절기와 하나님께 5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다 드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기도 하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의 속 깊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강했는데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원하십니까? 빛 좋은 게살구란 소리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 내면에는 하나님이 점점 메말라가서 뼈가 말라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아버지께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외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작은 악인과 선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안 주셨던 것 같아요. 복과 불행. 복 있는 인생이 될래? 나는 너희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화려하고 꽃이 피고 질 때가 있지만 죽지 않고 또 다음 기회에 펼쳐지기를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편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중간에서 어정쩡한 건 없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게 화로다! 라고 외치면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린 목동이었지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할 수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언할 수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에 올 때와 교회 온 다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를 나갔을 때의 삶에서 또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누가 보느냐? 왜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굉장히 바이탈하게 활력이 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며 힘이 있고 아빠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참 감사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힘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공동체로 가족이면 가족,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면 집단에 분명히 그 향기가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차에서 언젠가 싸움으로
물들어 있다가 교회당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달라지면 그의 자녀들은 다 압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그 모습에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것이 혹시나 보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죠. 우리 눈에 겨울에 있었던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보이지 않듯이, 그런데 때가 되면 새순이 나오고 꽃들이 아름아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큰 산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 기도하셨지만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 때 복 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얼떨결에 좀 피곤해서 TV를 켰더니 채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습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대목이 나왔어요. 짧게 봤어요. 잠깐 보고 끝났는데 고3 학생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었지요. 유정엽이라고. 그 엄마가 대구 분인데 아들이 고3 아이가 공부 때문에 피곤해서 열이 나고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얘 폐를 들여다보니까 온통 코로나로 말미암아 폐 전체가 상실된 모습 그대로를 공개했어요. 지금도 걔가 셋째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썼던 방을 치우지 못하고, 가장 슬픈 게 뭐냐고 질문하니까 아이의 냄새가 사라지는 게 너무 슬프대요. 아이의 옷에서 나던 내 아들의 냄새, 그 아이의 자취가 사라질까봐 막 그 몸부림치는 엄마의 모습을 어제 보면서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바이러스가 누가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그분의 위엄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들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그 삶은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갈 때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복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시브리서에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영이라고 했어요. 스펙터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달과 별들을 보고 해를 보면 누가 저걸 만들 수 있겠어요? 거울이에요. 반영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도 식물과 동물 생물은 자정작용하듯이 스스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요. 3월 5일이 경칩이었잖아요. 저희가 지난 가을에 양파를 심었어요. 올해 양파 이제 캐면 저는 처음 양파를 심었기 때문에 어떤 양파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겠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다른 집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농사가 잘 된 것 같은데 남 목사님이 조언에는 이 거추러 볼 때는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해보면 알이 없을 때가 있다는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양파 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세 곳 중에 한 곳은 한 번 지푸라기를 덮어놨고 한 곳은 비닐을 덮어놨어요. 지난 겨울에 내내. 그래서 가봤더니 비닐을 싹 깠더니 개구리가 나오는 거야. 그 비닐 안에 두꺼운지 개구리가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경칩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경칩이. 얘도 알고 나오는 거야. 거기가 더우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외모는 왜 이렇게 커요? 두꺼비 같은데 경칩에 경칩 나왔어요.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고 초목이 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칩입니다. 경칩.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경칩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지만 말고 깨어나셔야 돼요. 신앙이 깨어져야 돼요. 자기의 매너리즘에서 빠진 모든 것에서 극복하셔야 돼요. 난 예전에도 이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인데,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난 하나님 좀 더 행복한 인생 되고 목회자로서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인생 살고 싶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빠 되기를 원해요.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비환영적으로 여겨졌던 것들, 저 사람이 나에게 비환영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냄새 풍기면서 죽을 거야. 얼마나 속된 인간입니까? 그러지 않고 변해져야 돼요. 변하는 척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과 혀로, 허용으로 끝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경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곧 3월 중순이 4월로 갈 겁니다. 변해야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교 있으세요? 아니죠? 기독교죠? 승환이 너 불교인이니까 손을 이렇게 들려다가는 것 같은데 당장 나가. 우린 다 기독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건 신학대원의 강의 첫 강의인데 항상 제가 발을 떨면서 기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주 기초 질문을 한다고 여기는데,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의 의식과 행사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리추얼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교회의 주보에, 헌금에 보여지는 몇 시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면 중보자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이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거룩한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노래를 찬송이라고 그러고, 그들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서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내가 한평생 충성되이 당신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짐이 곧 서원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서원을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아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두 사람이 한 뜻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외쳤습니다. 믿습니까?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주님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음을 외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장사되신 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그분은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이기시며 승리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성인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전 세계 24억 명이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한국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역사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뛰어넘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님이셔요. 순간순간의 걸음걸음이 주님이시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59년에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백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종교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핍박이 없죠. 은혜와 합정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기를 원해요. 핍박이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순교였어요. 얘가 예수를 진심으로 전하지 않는데 무슨 순교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숨기고 다니는데, 나와 세상의 신과 내가 접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무슨 순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절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명령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들이 차명을 당했고 사자의 우리 안에 던짐을 당했어요. 왜? 타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꼭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을 지켰죠. 주일이 나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날에 주님을 영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의 불 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렸죠. 익두스,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당신도 예수입니까?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물고기 표시로 서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순간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 너희 있는 곳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도교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사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확신시켜 주시겠노라고 하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우리가 타협하며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후로 은혜 아버지께 성도님들에게 어찌 보면 간곡하게 요청과 함께 명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듯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정말 유일한 기구예요. 통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마땅한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고 가는 모든 일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소리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부터 직후부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수없이 있어 왔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이 드러났던, 특별히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지나도록 온 이유는, 대대적인 박해를 처음 시작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네로 황제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네로 황제가요, 대화자가 일어났어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네로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왜 무서워했겠어요? 하찮은 그 가난뱅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잡아다가 불에다가 터틀리안처럼 집어넣어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지만 배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었어요. 불길같이 타오르는 번성함과 그들의 응집력, 그 안에 미움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결국 로마 사회는 그들에게 그리스야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사이비의 신화로 만들려고 별 풍문과 소문을 다 퍼뜨리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사이비로 기독교가 취급된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기 힘든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 피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기념합시다.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를 만들어서 사이비로 만들어요. 그래서 국교가 될 때까지 비참하였어요. 차별은 심해지고 신자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황제보다 더 기독교가 믿는 예수가 나 황제보다 더 권위가 있겠구나,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1988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수기자면 1988년도에 뭐가 생각나요? 안 태어났어? 88년 안 태어났어? 그랬겠구나. 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2002년이 기억나요? 그때는 태어났어요? 1988년은 우리나라 올림픽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988년 됐다는 소리입니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2년 됐다는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작은 베들레헴의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2021년 아닙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 받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그러시죠?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시면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은 이시지만 그분이 중보자로 죽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때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을 정식 변하면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아버지인 저로서도 답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질문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고생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능력의 꽃은 부활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남.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장사 지냈다. 분명히 장사를 치렀습니다.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오늘 이제 5절만 읽고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읽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 거기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름과 성도님들의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바울을 5번째 야고보 후에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먼저 용서하세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승돈, 남정우, 그냥 호칭 장재일, 김상우, 한경돈, 전용식, 안 오셨지만 김수호, 남궁혁, 이희국, 김산, 김명석, 송승환, 한영광, 무슨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박민호도 있어요. 남자만 불렀죠. 성경은 500여 성도에게 보였다는 건 남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이렇게 됐지만 저는 가로치고 고강자, 박성규, 박한나, 배은경, 한미정, 곽성원, 문병순, 김아름, 최수연, 김진실, 임채원, 권나래, 이주희, 박신영, 신슬기, 김다운, 신윤아, 한영원, 김희서, 양아은 이름을 쭉 부르면서 전은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른 사람 다 불렀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불렀을 뿐이고 저는 설교 중에 이름을 다 적고 주님 이외에 어린 자녀들, 그래서 이들의 가족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오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자요 영원한 처소에 거할 자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잘 믿읍시다. 아이들이 오늘 청년부 진급한다길래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 책을 갖고 오셨길래 뭐라고 써줄까 하다가 한경진 목사님이 맨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남한사성 들어가시면서 더는 세미나 나한테 이제 부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백준영 기념관에 다 모였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온 통로를 막을 정도로. 한경진 목사님이 많은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하고 끝낸 게 꼭 적으라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끝.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한번 믿을 거 잘 믿읍시다. 그래서 영향력 끼치고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의 어록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삶에 도전을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은혜와 비전교회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의 성도들이라. 그 이야기를 주시면 여러분 삶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산책을 하시거나 혼자 기도하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받아 풀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인생입니까? 반면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 끝나면 난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거는요,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성도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